자,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큰 오해를 받아요. 이 교회 안에서 이 당시에 성찬식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악한 집단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우리도 할 때 그러잖아요.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라. 그러니까 막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라는 것을 성찬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오해를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은 집단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박해를 하고 또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 심지어는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여러 가지 핍박들이 소아시아 안에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로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일기 시작했을 때 이때에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킬 것을 권면하며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던 이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 때, 즉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물이 가까이 왔다는,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즐기며 그것에만 집착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실망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침체되고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삶의 전부를 잃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도 인간인지라 잠시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는 있어도 그 고난과 시험에 완전히 망가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빠지고 매여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긴 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말은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잠들면 기도를 못하는 건 당연하죠.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들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잠에 매여서 이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정해놓은 것을 어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쉬지 말고 기도한 대표적인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을 쉬는 법이 없었어요. 심지어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구해도 그를 벌하겠다라고 말한 그 사실을 알고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통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지 말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처럼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이 부분에 사실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패하여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주님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 시간에 참 사람 되신 그 주님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는 그 주님, 그때 누구보다도 옆에서 기도로 도와야 되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를 기록한 본문을 보면 주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깨어 있으라고 아주 강하게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자기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지 못하고 잠에 매이는 바람에 대제사장 집안 뜰에서 큰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은 왜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깨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 당했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금요철야 때 제가 요즘 늘 강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그들의 셋이 함께 주님을 돕기를 원하시면서, 기도로 돕기를 원하시면서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그만 잠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완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사탄의 그 유혹 앞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지금 철저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나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나처럼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실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한 제자라 베드로라는 이 좋지 않은 이 불명예스러운 이 이야기가 남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베드로의 당부는 사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아까
그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 그거잖아요.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제사장 안뜰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허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허물을 지금 근데 베드로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주님을 도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누구보다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베드로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은 아마 많은 제자들 앞에서 막 책망했을 거야. 니들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서 베드로처럼 이런 실수하지 마.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허물을 들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실수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베드로의 허물을 끄집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두려움에 너무 무서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지 몰라도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주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얘가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렇다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네가 베드로야 네가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물으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그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어요. 주님 내가 비록 그때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주님은 잘 아셨고 또 주님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그 큰 허물을 덮으신 것입니다. 그 허물을 한 번도 끄잡아내지 않으셨어요. 다 덮으셨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가장 큰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오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이 큰 허물을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교회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덮으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경험하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강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말 조심합시다 라고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목양실에도 누가 오셔서 혹은 누구 예를 들면 선을 넘어서 누구 흉을 보면은 제가 문을 열고 나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앞에서는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을 이야기하고 허물을 듣게 되면 저도 편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어느 분이 듣는지 일반 성도에서부터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제 앞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말을 막았어요. 못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덮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그 큰 허물을 주님께서 덮으셨는데 우린 그거보다도 못한 것을 덮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구절에서 이 뜨겁게라는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열심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열심히, 이 뜨겁게라는 말은 굉장히 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이 헬라어에서 어떤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냐면 운동선수가 자신의 근육을 아주 팽팽하게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스클럽 같은 데 가보면 막 남자들이 막 이렇게 이거 키우려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덤벨도 들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뜨겁게라는 말은 이 근육을 아주 팽팽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 이것을 이 뜨겁게라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2년마다 올림피아 경기가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림피아 경기에 참가하려는 선수들은 그날의 경기의 우승을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열심히 훈련하고 연단하고 단련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근육들, 중요한 부분들을 막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단련을 합니다. 이렇게 운동선수가 열심을 다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오늘 본문에 뜨겁게라는 거예요. 너희는 뜨겁게 사랑할지니 할 때 이 뜨겁게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뜨겁게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이 지신 그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지신 그 십자가 한 번도 고난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을 멸망길에서 살려내어 생명길로 가게 하는 영광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뜨겁게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뜨거운 보혈의 피로 수많은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도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진 못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을 하기 위해 운동선수처럼 끊임없이 노력하고 멈추지 말고 허물을 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는 말은 그냥 한두 번 해보고 나 저 사람 정말 미워가지고 나 저 사람은 죽어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선수가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단련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랑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단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자꾸 들추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 뿐더러 갈등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 뜨겁게 사랑을 지니 다음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했냐면 이 허물을 자꾸 들춰내면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니까 허물을 덮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노력하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단련하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팽팽해지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잠언 기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 보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계속 되새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그 허물을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계속 생각하고 되새기면 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움이 증폭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실수한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생각하고, 한 달이 넘도록 생각하고, 1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안 잊어버리려고 아주 악착같이 생각을 해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1년쯤 지난 다음에 1년 전에 너 왜 그랬어? 1년 전에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누군가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은 마음에 완전히 정으로 새겨가지고 지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허물을 계속 생각하면 안 돼요.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허물을 생각하면 미움이 증폭되게 되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그 분을 내는 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풀어야 돼요. 그때그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허물이 점점 눈덩이 불어나듯이 붉어져서 나중엔 그것으로 인해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사실 주님은 이미 공생의 시작 초반부터 이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근데 이 말씀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사랑으로 헤아릴 때 그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근육을 팽팽하게 유지하기 위해 쉼없이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해서 온갖 부정과 부패와 범죄를 무조건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혹은 책망을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악하고 미운 감정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증오하고 성내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뭐 완벽하겠어요? 앞에 있는 성목사라고 뭐 완전하겠어요? 오늘도 덜렁대고 아까 실수를 했는데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런데 교회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한참 기도.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엎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다 필터링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적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제기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이게 있는 대로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고 내뱉으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다시 가시가 되어서 또 다른 갈등의 여지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말을 못하게 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1만 달란트 비유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게 적으면은 적게 사랑해요. 근데 내가 용서함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크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 바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크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이 많으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옳다함 여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크게 용서를 받았다면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 용서함은 크게 받았으면서 사랑함은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크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주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우리가 많이 사랑해야 될 것들을 나한테 하지 말고 너희 이웃들에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으로 주님은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면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희의 허물을 덮어주면 그것이 너희가 나를 뜨겁게 사랑한 것으로 내가 그렇게 여겨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사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부터 덜렁대느라고 재직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바깥에서 열심히 인사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가다 말고 저를 떡 쳐다보더니 당신 왜 여기 있어? 그럼 내가 여기 있지 어디 있어? 이랬더니 오늘 재직했잖아. 다다다다다다다다. 아까 그래도 뭐 번개같이 뛰어 올라가서 숨이 차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도 푸른 바다 나선이 뭐 첫 주부터 이렇게 덜렁댔는지 몰라요. 허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제가. 아마도 교회에서 제가 허물이 제일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어서 제가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참 덜렁대. 그거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턱 덮으시잖아요. 만약에 덜렁대는데 이것도 덜렁대 저것도 덜렁대 그러면은 제가 얼굴을 못 드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익숙해지신 건가? 우리 성도들이 저를 예쁘게 생각해 주시니까 그죠? 우리 다미 목사님 예쁘잖아. 우리 다미 목사님 잘하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허물을 덮어준 그 사랑으로 제가 목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의 허물을 다 끄집어내 줄마다 성 목사가 잘못한 리스트 첫째 오늘 뭘 잘못했고 둘째 뭘 잘못했고 쫙 뽑아가지고서는 목사님이 이걸 그러면은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목회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그 허물을 주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다 덮어주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나의 허물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내 허물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는 또 이렇게 돋보기로 보는 것 같아요. 제 눈이 크게 보이나요? 내 허물은 정말 작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은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내 잘못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저기하는데 관용을 베푸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절대 관용을 베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이뻐 죽겠어. 어디까지 얘기했죠? 생각났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일 때, 다른 사람의 실수가 더 크게 보일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을 먼저 꺼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서로의 허물로 상처만 주고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쓴뿌리와 가시들이 넘쳐나게 되고, 그럼 교회가 요동하게 되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런 거예요? 왜 요즘 이런 거예요? 가시와 쓴뿌리들이 왜 넘쳐나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근신하여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좀 뜨겁게 기도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신년 부흥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 2020년 새해에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예수의 사랑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남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